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목소리를 더 올려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예수 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셨던 그 걸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평화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주와 동행하며 걸어오다 저희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왕으로 이곳에 오셨사오니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길을 쫓아 요단강으로, 광야로, 갈릴리로, 또한 예루살렘으로, 변화의 산으로,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향해 갑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느낀 아픔과 고통 똑같이 주도 느끼시고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주를 바라보며 쫓아가오니 이제 주의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도 동행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전쟁의 땅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신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주의 화해가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중보자가 되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지 않을지라도 저희가 대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계 곳곳에 주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중 주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의 깨어진 관계와 여러 일터와 직장의 어려움,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들, 이 나라 이민족,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되 또한 저희들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중보에 응답하셔서 저희 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개의 찬양대 트리니티 밴드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 앞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그 힘으로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주의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3월 2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봉헌이 있습니다. 온라인 봉헌 시 성명, 구역 다음에 부활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목골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영성훈련으로 오늘은 텀블러 데이를 진행합니다. 오늘 종이컵 대신 각자 준비하신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 마당에 준비된 따뜻한 차도 개인 텀블러에 담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님과 친구가 되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며 4월 4일 토요일 기도회 후에는 공동 식사 및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4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두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아름꿈방 주관으로 책바자회가 오늘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사역 세미나가 거룩한 회복, 세상을 이기는 힘, 구별된 가정의 정체성이란 주제로 오늘 오후 3시 야베스의 방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바이브리지 1기 성경중심 조직신학반이 위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4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210호실에서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연동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문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 세례 입교반 주관으로 정동 순례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다음 주일 교회 인근 도로가 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 이태한 권사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진호 장로, 이경희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때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한 2부 때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연목골 찬양대에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찬양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영성훈련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소금식 발자국에 오늘은 텀블러 데이로 진행합니다. 종이컵 대신에 일회용 컵 대신에 저희들 준비하신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고요. 교회 마당에서 준비한 따뜻한 음료도 함께 저희들 담아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를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 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찬양 기도회로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또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 여섯 번째 겟세마네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가시기 전에 한 곳을 들렸습니다.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곳으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최후의 만찬은 어쩌면 전쟁과 혁명을 앞둔 피를 나는 동지들, 혈맹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결의를 다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나누며 전투력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가기 전에 나눈 마지막 만찬을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는 것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죠.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군데군데 앉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을 바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시니 장년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배까지 채우니 이는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배도 채우고 우리에게 꿈도 주고 세상을 바꿀 그 세상을 우리에게 비춰주었으니 이야말로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니 이를 우리의 혁명의 지도자로 세우고 세상을 바꿔보자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오병이어의 상황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 몸과 피를 나눠 마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이 만찬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전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그날이 이제 곧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었대. 예수가 아직 때가 아니라 이야기하며 산으로 도망가서 임금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은 때가 찼구나. 도망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환생한 다윗 왕으로 메시아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혁명과 봉기를 일으킬 그 혁명의 출발지로 가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는 얘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요, 제가 왜 당신을 부인하겠습니까? 왜 당신을 배신하겠습니까? 끝까지 당신과 가면 이제 나는 총리가 될지도 모르고 장관도 될지 모르는데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이 예상한 그 혁명을 위한 결사항전의 근거지로 가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또 다른 제자의 그룹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혁명과 봉기의 은시처가 아니라 더 영성 깊은 곳에 더 신비롭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깨닫는 계시가 신령하게 내리는 그 땅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염험한 땅에 나가는 기도원이라든지 수도원에 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모임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 시대 쿰난 공동체와 같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서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모여서 성경만 필사하는 그 영성의 공동체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이나 중요한 일을 가질 때 기도원에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원에 가시거나 금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시고 금식하신 후에 말씀이 좋아졌다, 교회가 좋아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목사 죽습니다. 설교가 잘 안 되고 교회 일이 잘 안 돼서 매번 금식하고 기도원 다녀오면요, 저희들 죽습니다. 먹으면서도 경건할 수 있고 영적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꾸 기도원 갔다 오고 금식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우리 목회자들은 금식하고 기도원 가는 게 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식사 자리에 가면 저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그러면 나오지 마십시오. 금식은 하나님과 1대1로 하십시오. 목회자인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도님 저 금식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걸 성도들한테 알려서 불편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될 때마다 대화는 하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양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안에 부름받은 저희들의 사역이 치열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목회자의 또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아프셔서 하루는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임시 담임 선생님이 되신 분이 저희 학교에서 제일 무서웠던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두통이 심해서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임시 담임 선생님인데 그분을 찾아가면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아파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조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고, 의사는 환자들 보면서 병원에서 죽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하다 학교에서 죽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낙심하게 됐는지,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어른이 된 후에는 이 선생님 말씀이 맞구나. 학생은 학교에서 죽어야죠.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배 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여러분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기도원 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세상의 부적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과 같이 만나 풀어야죠. 직통 계시 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이 어려운 것을 느낄 때 금식이 아니라 도리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제를 듣고 같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서로 묻고 나누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몇 명의 제자들 또는 몇 명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영험한 땅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받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 와 다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험하고 신비로운 땅에 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 만찬을 나눈 데서 얼마 가지 않은 겟세마네 땅에 가십니다. 금식하러 하시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으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혁명과 변화를 준비하는 봉기와 반랑의 땅이 아니고 또 영성과 신비와 계시와 기적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하고 별 얘기할 거리도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겟세마네로 가셨을까? 예상하지 못한 별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영험한 땅에 가셔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혁명을 일으켜서 칼과 창을 준비한 그 은신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 이야기도 될 것 없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실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실망한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잠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했는데 누구 하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잠을 잡니다. 물론 피곤하고 고난 그들의 육신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지금 혁명도 일으키지 못할 것 같고 영성도 세우지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온 것에 실망하고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길 앞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를 도와주도록 해야 되고 이해해 줄 사람을 좀 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자란 판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만듭니다. 그저 잠자게 만들고요, 좌에 있는 사람이나 우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도 자기 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동양의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왜 굳이 그곳으로 가시려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소망이 되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앞에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겟세마네로 예수님께서 가신 의미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일상과 평범함 속에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상과 평범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유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다녀온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생활도 굉장히 달라졌고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떼제 공동체에 다녀온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있더라, 그곳에 정말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찬양만 부르면 떼제 찬양만 불렀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야, 그 찬양 뭐야? 나 좀 가르쳐줘. 떼제 가면 부를 수 있어. 기도하면 관상 기도만 합니다. 그랬던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은 그 청년들이 다시 본연의 청년부, 자기가 있는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이렇게 일 처리하지 않아요. 떼제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떼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긴 진짜 천국이에요. 거긴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있는 청년부는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떼제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 찬양대로 살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신앙을 바꾸고 교회 바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동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좋았어. 그때 그 시대, 그때 우리 교회의 그 시기가 참 부흥의 시기였어. 그때 드렸던 예배, 그때 했던 전도 행사가 참으로 괜찮았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부흥한 거 맞고요. 그때 그 목사님 좋으셨던 거 맞습니다. 그때 그 행사 때문에 교회가 참 괜찮았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2026년 3월 29일 종료주일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음이라 얘기하십니다. 특별한 어느 과거의 한 날, 특별한 어느 한 옛사람, 특별한 어느 이전의 행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때 좋았죠. 맞습니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의 상황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지금 이 순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다시 지금 내게 기쁜 소식이 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은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별한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먹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마시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요 계급이 있거나 특별한 것, 특별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일상적이고 평범한 여러분들이 늘상 먹는 것, 늘상 마시는 것, 늘상 해오던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자리에 간다고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영험한 장소에 간다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신비를 체험하고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부름받는 자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올라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놔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둔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찬양 집회에 있는 사람은 들려 올림을 받고 그저 밭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그곳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림을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겠죠.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들림을 받고 맷돌질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두 여자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한 곳,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에 가실 때 항상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시는 건요, 거기에 영험한 어떤 것이 있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무기들이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관을 따라 늘상 가신 겁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곳, 사역을 하시다 힘들고 괴로우면 그저 가까이 찾아가는 곳. 예전에 한 집사님이 먼 곳에 사신 분인데 교회 오셔서 주중에 기도하고 가시는데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님 집도 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근처에 일이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교회 여기 옆에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버스에서 일부러 내려가지고 걸어오셔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중에 저를 만난 겁니다. 내가 늘 예배드리는 교회 기도하면 안 돼요? 괜찮죠 집사님.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영험하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습관에 따라 간 감난산의 겟세마네, 바로 그곳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시고 특별한 분에게 기도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모임에 가서 그것들에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늘 가시던 그곳. 그 뜻은, 진짜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그곳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특별한 장소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밭일을 하시다가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원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과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의 영성이 아닌 관통하는 믿음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은 저 깊은 산 속에 목탁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풍경 소리가 나서 여기서는 저 물소리 들으면서 명상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곳은요, 병자들이 길을 걸을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곳곳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층면의 사람들, 하루 종일 씻지도 못해서 땀 냄새 나는 그런 몸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떠듭니다.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경이 쓰여서 애들 때문에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애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치와 재판, 세상의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장과 광장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정의를 외쳐가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눠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구약에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의 어원을 따져가면 끝낼 마지막에 소피아, 곧 성령이 됩니다. 잠언 1장에 나오는 지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리 높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하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바티칸 성당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소리 높이고 계십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길목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는 복음이 세상에서도 통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통할 것 세상에서도 통해야 되고요, 세상에 통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에게 예의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대로 똑같이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통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연동교회가 무릉도원 구름 위에 천상에 가까이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곳에 가면 좀 신비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연동교회는요 서울시 종로구 김상로 37번지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연동교회는 132년 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과 분리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절대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와 선교는 그 즉시 중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 멀리 거룩한 땅, 영험한 장소, 신비로운 또 다른 변화산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신에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를 이렇게 돌로도 해놓고 그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면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를 거의 주식처럼, 올리브하고 올리브유를 주식처럼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은 그저 평범한 곳이죠. 언제든 가서 올리브를 딸 수 있는 곳. 지금 한국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본다면 논밭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어떤 사람이든 흔하게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리되고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고 대단한 존재임을 부각하면서 신성을 드러내려고 겟세마네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한복판 정가운데 서서 오직 믿음으로만 지금의 이 암울한 현실을 관통하고 꿰뚫고 나아가시고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 흐르듯 기도하셨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더 깊은 의미의 내포를 찾아보면 쥐어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정말 쥐어짜듯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기도할 때 땀 흘리신 것이 피 흘리는 모습과 동일하더라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쥐어짜듯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관통해 나가시는 것을 겟세마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길 앞에서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혁명의 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동지들과 혁명의 전사들을 모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신비와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험하고 거룩한 땅을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그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고요,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그냥 지나가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겟세마네는 늘상 얻는 올리브를 짜고 또 짜서 기름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혈맹을 맞은 동지들, 계시를 받을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쥐어짜내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세련되고 화려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혹시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쥐어짜지 않으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보통의 일 속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길 앞에 겟세마네로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동역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까? 더 많은 동지들이 모인 곳으로 가시든지 더 영험하고 거룩해 보이는 땅으로 가시든지 하시지, 왜 올리브 나무만 있는 그 올리브를 쥐어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셨습니까? 그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진정한 예수의 길을 깨달으오니 오늘 주신 지혜를 품고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하고 당연하지만 그 안에 경건과 거룩을 뛰어넘는 일상의 신앙이 있음을 깨닫고 반예를 하다가도 돌맷돌을 돌리다가도 주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참된 영성과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에 결단하여 나아간 고난주간 한 주가 오직 주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저희도 주의 뒤를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예배 중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의 상처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 아픔, 슬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건강한 몸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종료주일 혁명의 땅도 아니고 거룩의 영험함의 장소도 아닌 쥐어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겟세마네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구원이 일상과 평범한 속에 나옴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